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샘물학교 주일입니다. 샘물학교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일을 하고 있죠. 오늘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날인데 우리 청년들도 샘물학교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며 같이 좀 후원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쩌면은 청년들도 다음 세대에 속할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이렇게 어린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신앙의 연결고리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존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역사는 연결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갑자기 없던 신앙이 확 생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모가 가졌던 신앙, 윗세대가 가졌던 신앙이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는,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바로 설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연결고리,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가장 본질적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핵심적인 기도죠. 샘물학교 주일에도 참 어울리는 기도 제목인 것 같고요. 또 사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늘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 가고 점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이 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일학교에 또 샘물학교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청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샘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5살에서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가장 어린 시기에 와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목표가 뭐냐 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구나라는 세계관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통해, 역사를 통해, 국어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구나. 저희 막내 이제 우주가 6살이 되어서 형님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2년째 이렇게 되면서 밖에 걸어가다가 연기만 피어오르는 건 봐도 북극곰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느니 이상한 말을 막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샘물의 자녀들, 우리 샘물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귀한 삶을 살았어요. 흔히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혜도 맞지만 믿음이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는 다니엘처럼 지켜야 한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럼 쉬웠을까? 그렇지가 않죠.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이 쫙 깔리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부모와 생이별하여 처음 보는 나라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회의감은 어디서 왔을까? 성전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이 전쟁을 치러 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아, 그거 믿고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망한 겁니다. 그게 망해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징계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끌어오셔서 징계하신 건데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성전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우리가 믿고 왔던 하나님이 졌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건가? 계시다면 왜 망했지?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때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더 빛나는 믿음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때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어떤 고백이냐?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세상은 바벨론의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했느냐?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 소년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뽑는 선발 대상이 되었어요.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배우고 3년을 길러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고관들로. 이때 왕은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걸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자라도록.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과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단순히 왕이 주는 음식이 고기니까 아니면 포도주니까 거부한 것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나중에 10장에 가면요, 다니엘이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어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상황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과 관련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지배국 왕이, 정복 국가 왕이 포로를 끌어가면요, 특히 그 포로된 국가의 왕을 자기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 정복한 왕이 자기 음식을 나눠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먹을 때 주권국의 왕을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하겠다는 동의의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왕이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여 베푼 음식을 먹고 그에게 충성하겠다. 당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에 보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침공해서 왕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왕의 식탁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를 통해 정복 국가의 왕이 주권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무슨 뜻을 정한 걸까요?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자신의 굉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나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은 당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당신이 온 세상을 제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은 불탔고 우린 나라를 잃었지만 보이지 않는 왕이 계신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왕에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죠.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참 멋지죠. 아무 생각 없이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별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 때문에 그 음식을 거절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고백이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도 같이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윗세대에 가장 가까운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용결고리를 생각할 때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참 쉽지가 않아요. 다니엘 시대와 참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이 두 글자가 굉장히 가치롭고 아름다운 글자인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변두리로 밀려가는 글자가 신앙이라는 글자입니다. 신앙의 기준도 사라져가고 있죠. 조금 지났지만 작년 2023년 이 한국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를 10가지로 정리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키워드 하나가 평균 실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소비의 트렌드, 소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이 너무 산발적으로 소비의 문화가 다양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평균이다 하는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당장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보다 돈 걱정과 앞으로 세상에서 내가 자리를 차지할 입지 걱정이 먼저 되는 것이 사실이죠.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믿음의 다음 세대였는데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믿음의 윗세대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쩌면 기도해야 될 대상은 윗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윗세대가 되게 하소서.
부모님의 세대도 윗세대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윗세대, 어른에 가장 가까운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윗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니엘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거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망한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 이 쉽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제 그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니엘이 특별해서일까요? 다니엘이 뭔가 대단해서일까요? 뭔가를 잘못 먹었을까요? 그에게 좋은 윗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27, 8 됐을까요? 학자들은 15살로 추정을 합니다. 중2, 중3의 나이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뭐하고 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실에서 술래잡기 하고 말뚝박기 하고 게임하고, 요즘은 중2만 돼도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고깃집 간다고도 하던데, 아무튼 사춘기에 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이 사춘기 15살 어간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뚝심 있게 믿음으로 고백했을까? 그에게 너무 좋은 윗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누구 시대의 사람이냐? 요시야라는 왕의 시대 사람입니다. 요시야 키즈였다. 요시야 왕의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였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좀 아시는 분은 배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되자 다시 성전을 수리하자, 이 더럽혀진 성전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수리하러 간 사람이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왕이시여 하고 왕에게 줬는데, 왕이 그걸 읽으면서 웁니다.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혼자 고의간직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읽힌 겁니다.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회개운동을 일으켜요. 여러분,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 이 다니엘이 요시야 왕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자랄 때 아주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란 거예요. 영적인 회복기, 요시야의 종교개혁 영향을 받고 자랐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의 윗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15살에 왔지만 다니엘이 80세까지 살아갑니다. 거의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80세 정도. 당시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텐데 다니엘은 8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뭐가 되어줬겠습니까? 그 포로기에, 포로로 살던 유대 공동체에 정말 좋은 믿음의 윗세대가 되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곁길로 가면 다니엘서는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주권 다툼에 대한 거거든요. 누가 왕이신가, 누가 세계의 주권자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거를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이 80살을 사는 동안 제국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국이 바뀌는 걸 경험한 사람 많지 않잖아요. 다니엘은 죽기 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는 걸 본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사는 동안 왕들이 여러 번 바뀌는데 그동안에 다니엘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참 재밌는 것은 왕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바뀌는 새 왕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셨구나.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끌려왔을 당시에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완전 무너뜨리고 왔던 사람인데 이 교만을 떨던
자기가 최고였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다음 왕이 벨사살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뭘 써요? 너의 때가 다했다. 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자 이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세상의 왕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 왕,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왕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책이 다니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다니엘이 15세의 젊은 시대에 와서 다음 세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가 계속 장수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윗세대가 되어준 거죠. 방패가 되어주고 본보기가 되어주고 믿음의 후원자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공동체에, 그 포로로 살아가는 공동체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윗세대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며 동시에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가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고 두 번째는 윗세대에 대한 기도였는데, 세 번째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혹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혹시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믿음을 지켜야 할 순간에 고민하다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 그의 삶을 은혜와 긍휼로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참, 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 참 사실 좀 무거운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때문에 조금 가벼움을 느낍니다. 힘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도 자기 믿음과 결단만으로는 지키고 살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겠습니다. 용기는 좋았지만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 무한 경쟁 3년을 보겠다 한 거예요. 왕이 3년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은 살려서 고관으로 사용하겠다. 이 자기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결단했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아까 뜻을 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 큰 위로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해주신 것이죠. 결단하는 것도 우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도 우리인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하며 살죠. 그런데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 건강했다. 17절에 보면 신체적인 건강만 아니라 지혜와 힘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책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을 깨달아 아는 지혜도 주셨다. 이 다음 20절에 보면 더 큰 기록도 있는데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 고관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나았더라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것을 꼭 말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도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지켜주시더라. 그러니 혹시 결단해야 될 순간이 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라.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죠.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참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우선 하나님, 저의 삶에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또 우리 샘물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함께 나누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관심으로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샘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샘물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믿음의 윗세대가 되어가자. 그 신앙이 고리고리 연결되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좋은 고리가 되어보자.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 굉장히 좀 비장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